우리의 영혼의 평화, 우리의 인생의 평화, 또 우리의 모든 관계의 평화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실 때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피로 당신에게 평화가 임했습니다.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지난 한 주간 어떤 격동의 시간을 보냈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안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우리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넘어서 하나님의 현실적인 역사와 그분의 태풍을 잠잠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주장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우리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참된 십자가 신앙으로 서는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을 본문으로 해서 약 750년 전 메시아 예언의 핵심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신앙의 진리가 되고 삶의 방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약속을 여러분,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람은 약속을 합니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합니까? 어기기 위해서 합니까? 그죠. 우리는 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하는, 즉 우리가 하는 약속은 참 불완전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변할 때가 많습니다.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는 말은 다 거짓말인지 우리가 또 다 알고 있고, 꽃길만 걷게 해주겠다는 이 달콤한 말도 사실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지켜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약속은 영원토록 불변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그것이 너무나 아주 많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서는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 지키셨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은 약 750년 전, 이 750년이 어떤 의미일까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약간 소리가 우웅하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조정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한 770년에서 730년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약 한 750년 안팎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편의상 750년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간이 예수님이 오시기 약 한 750년 전 정도에 활동했고, 이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그는 다 약속을 해두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죠. 근데 이것이 단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라 부르기도 하고 그리스도라 부르기도 합니다. 메시아의 의미를 혹시 아십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구약에서 사용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들이 기름 부어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이들이 그 나라 민족의 구원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오면은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언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다 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이 표현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통치자가 오셔서 우리를 모든 압제와 또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뒤에는 우리가 자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약 한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럼 메시아 예언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십니까?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무엇을 믿는가?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시면 우리가 짧게 보고 지나가겠지만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그 구절들을 왼쪽에는 이사야 53장의 핵심적인 구절들이고 오른쪽에는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그 모든 구절들이 성취되었는가를 한번 표로써 확인해 보자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말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니.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메시아로서 오신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말은 정말 예수님이 아름답지 않으신 분인가요? 흠모하지 않을 분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이 말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를 아름답게 여기지 않고 그를 흠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사람을 없이 하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린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8장에 따르면 예수님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이라는 것이 마태복음 보니까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이 못에 찔리셨고 그리고 머리에는 과시간에 찔리셨고, 그래서 이 이사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각기 제 길로 갔다. 근데 베드로가 볼 때 정말 길을 잃었던, 각기 제 길로 갔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괴로운 그 순간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즉 예수님은 잠잠하셨다. 8절에도 보니까 끌려가셨다. 그것이 마가복음에 보니까 끌고 가서 끌려가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다 하는 말씀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다. 이사야의 모든 예언이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가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어쩌다가 십자가에 못 박힌, 억울하게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받기 싫은데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도 물론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서 고통 중에 계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만족하게 기쁨으로 받으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였다
하는 이 말씀이 마가복음의 15장에 보니까 저가 범죄자 중 하나로 여김을 받았다. 즉 죄인으로, 죄가 없으심에도 예수님이 죄인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었고 그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취한, 화면을 바꾸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성취한 구약의 예언이 과연 몇 가지일까?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구약의 예언을 자신의 삶과 죽음으로 성취한 성경 구절을 찾아보니까 약 한 300개에서 365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비롯해 그분의 모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다 구약에 예언된 성경이, 그 약속이 예수님에 의해 다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3장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아 예언은 무엇인가? 그 핵심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예언을 다 뭐 하셨다? 성취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다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실천하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구원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다 예언하시고 300에서 365가지의 예언을 다 알려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쩌다가, 이 기독교는 어쩌다가 생긴 종교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주권하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섬세하고 정교한 거예요. 오늘 나를 섬세하고 정교하게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삶도 정교하고 섬세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메시아 예언의 핵심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두 번째는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거나 이제 좀 신학을 공부하면은 단지 하나하나의 단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학이라는 것은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 전체 속에서 이 기록자가 의도하는 바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 중요한 기법 중에 한 가지가 키아즘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키아즘 기법. 예를 들어서 시편 14편 1절부터 4절로 보면은 문장의 배치를 서로 비슷하게 배치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을, 핵심 주제를 중앙에 두는 기법입니다. 물론 키아즘 기법에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자주 사용되는 이러한 기법인데요. 이것을 시편 14편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공부하는 것 같죠, 그죠? 그렇지만 굉장히, 왜 이런 걸 전하느냐? 성경이 그만큼 확실하고 정교하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4편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1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한다 라고 말해요. 1절에 이 시편 기자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B를 보시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C가 이 시편의 기자가 전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입니다. 이거는 다음에 바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B-가 있습니다. B-에서는 뭐라 말하느냐? 그들은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함으로써 B와 B-가 비슷해요? 달라요? 너무 국어라서 어려운가요? 그죠?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한 것과 그들이 다 함께 더러운 자고 선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이, 그죠? 부정적인 의미에서 같은 결 속에 있지 않습니까? A-를 보시면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른다는 거예요. 이러한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중심 주제를 이 시편의 기자가 C에 둔 거예요. 중앙에. 그게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14편 1절 4절에서 가장 중심되는 주제는 C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려 하는데 사람들이요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부르지도 않고 그들의 삶을 보니까 부패하고 가증하고 더럽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지혜로운 자가 돼서 선을 행한다. 그런 핵심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을 오늘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성경 구절의 핵심적인 주제를 본다면 우리가 하나하나 살피지 않겠지만은 제가 여러 문장을 분석하고 또 다른 신학적 자료를 참고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A를 보면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1, 2절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텐데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B를 보시면 그 메시아가 멸시와 버림과 강구와 질고를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에 그 모든 것을 당하는데 A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이냐? C를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뭘 받았다는 거예요? 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는 죄를 지어서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핵심 주제가 바로 D가 있는데요.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요. 다시 그 다음 나오는 7, 8절은 다시 생각이 나와요. 누군가 생각하기를 이라고 말하면서 형벌받을 백성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에는 너무 제가 길어서 때문까지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B-로 넘어가면 결국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강포를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강포는 예수님이 강포를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강포함으로 악하게 죄를 짓지 않으셨음에도 그가 죽게 되시고 무덤에 들어가게 되셨다 하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로 가시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신다. 이것은 약간 대조죠. 그래서 앞에는 A에는 믿지 않는다. 사람들이 믿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신다. 여기서 이사야가 강조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D예요. 5절 6절인데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데 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는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는 죽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다. 이게 이사야 53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좀 더 살펴본다면 사람들이 메시아를 무시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예수님을 존귀하게 계셔서 일을 행하십니다. 그 다음 보면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죽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어 마땅하다 생각하죠. 그리고는요. 또 사람들은 왜 죽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죽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바로 메시아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는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미 오셨지만 이사야 당시에는 앞으로 메시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 절은 몇 절이죠?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메시아를 예언하는 핵심은요, 예수님, 메시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 예언의 핵심의 두 번째는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무엇을? 죄악을 담당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해 용서받지 못하고 죄 씻음 받지 못했다면 그는 지금 교회를 헛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나의 모든 죄를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하니까,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부자 되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가 정말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없이 평안하고, 예수 없이 부자가 되고, 예수 없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없이 건강하려고 하는 것은 다 헛된 망상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반드시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내 죄악을 다 예수께서 담당하셨으니 그분으로 인해 자유하고 그분으로 인해 기쁜, 그분으로 인해 감사하는 우리의 참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아 예언의 핵심 세 번째는 무엇인가?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오늘 이사야 53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버렸다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일상의 그 누구보다 존귀하게 여겨야 될 예수님을 그들이 버리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생각할 때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는 징벌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큰 오해고 착각이죠. 6절에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잘못된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줄 알고. 8절은요, 누가 생각하기를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아무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비난하고 야유하고 죽어 마땅하다 하고 마땅히 죽어야 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비소하고, 아무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사야 53장에서 나타난 하나님과 또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은 어떠신가가 대조되어서 기록되고 있어요.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켰는데 우리 모두는 누구입니까? 정말 주님을 양으로 따르고 주님을 목자로서 우리가 양으로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행하여?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말씀 잘 듣고 순종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가 아니라 그냥 잘못된 줄도 모르고 잘못된 길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담당시켜버린 거예요. 정말 말 안 듣고 그냥 사고치고 죄만 짓는데 그런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입을 열지 않았다. 잠잠하셨다.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 잠잠히 그 모든 것을 다 당하고 받으셨다는 것이죠.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다. 세상에 그 누구도 원하지 않고 그 누구도 몰랐지만 누가 원하셨느냐?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 그릇된 양, 잘못된 양들의 죄를 다 거기에 담당시키셔서 질고를 당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셨다. 근데 그 뜻은 기쁘신 뜻이었다.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 십자가 앞에 너무나 주님은 고통스럽고 고민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셨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고 그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며 심지어는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이사야가 750여 년 이전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님에 비해 볼 때 사람은 어떠합니까? 우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개의치 않으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질고와 고통을 찔림을 다 만족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 기쁘신 뜻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버리고 하찮게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서 그것도 모른 채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 죽으신 이유도 모른 채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사야 53장에서 그려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이해하시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네.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이사야 53장에 보여주는 메시아 예언의 핵심적 내용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값어치가 없는 존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여기에 나타난 이사야 53장의 죄송한 표현인데 인간들은요 도저히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값어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모르고요, 믿지도 않고요, 하찮게 여기고요, 버리고요, 잘못 행하면서도 그것이 뭔지도 모르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메시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그것을 묵묵히 순종하면서 그 모든 질고를 당하면서 잠잠하면서 그 모든 것에 만족하시면서 그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그 고통과 죽음과 그 괴로움 속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아무도 모르는 그들의 죄를 왜 주님은 담당하셨을까요? 왜 그것을 만족하게 계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을 범죄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이사야 53장에서 예언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75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똑같이 재현되어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틀림없이.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은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뜻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생각조차 어긋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님은 그토록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자신을 희생시키고 죽으시면까지 오히려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며 그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로마서 5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인간의 모습이, 그 죄악된 모습, 그릇된 모습, 주님을 전혀 이해하지 않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엇을? 사랑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사야 53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메시지가 이사야 53장에서 아주 강렬하게 표현됩니다. 메시아 예수가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보내시지만 그가 구원을 이루시고 놀라운 이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사람들은요 모른다는 거예요. 깨닫지도 알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데, 끝까지 행하시는데 주님은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를 확증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즉 우리를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그래서 여러분, 독생자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반드시 아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있다면 사실은 그는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내가 생각할 때
그냥 옳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살아왔던 나의 인생에, 또 예수를 향해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수하던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느끼는 순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그때 그것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나 같은 자, 이사야 53장이 더럽고 죄인되고 이 약한 자에게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가, 얼마나 큰 사랑인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다시 누리고 붙들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언의 핵심 세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그의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이고,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 안에 확인하고 충만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약 75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메시아를 예언하셨는데 그 핵심이 무엇인가? 첫째는 예수님이 이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셨다. 그래서 모든 구약은요, 산산이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다 깔때기에 모아지듯이 깔때기 끝은 누구시라? 예수시라. 그래서 우리의 믿는 도리인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라. 근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답니다. 우리는 철저히 예수의 피를 의지해 우리의 죄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예수를 붙들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가 죄인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내가 신앙이 좋다, 많은 걸 알고 있다가 아니에요. 내가 신앙이 좋다, 교회 봉사 많이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이 좋다, 기도 시간이 길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이 좋다는 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 하나님 사랑,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회복되고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미랄 찬양 드리고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릴 텐데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는 고백인데요. 사실은 저는 이 가사가요,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마음. 왜 아무도 몰라주고 오히려 오해하고 오히려 버리고 하찮게 여기고 찌르고 못 박고 죽이는 자들을 향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을까? 예수님 마음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마음 우리가 은혜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찬양 드리고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죄인을 대신하리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앙으로 사는 건요 십자가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를 보면요, 사람들이 다 그냥 존경하고 환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다 알아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요, 비난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오해하고 찌르고 죽이고 야유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요 정말 우리의 얼마나 약한 우리의 모습, 그 속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가를 발견할 때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이고 능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십자가 없이 살 수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걸 오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질 수 있습니까? 그건요 예수를 통한 하나님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 신앙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다 거짓입니다. 허구입니다. 오늘 예수의 십자가, 그 은혜, 그 사랑이 나를 예수님처럼 살게 하고 내 영적 심장을 뛰게 만들고 내 메마른 두 볼에 감격의 눈물로 적셔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예수의 십자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럽고 추하고 그릇된 길로 가던 이 양같은 우리를 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고통을 받으셔도 만족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내 안에 충만히 적셔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신앙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이 이 신앙, 십자가 신앙 회복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은혜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님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그릇 행하고 무시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옳은 줄 알고 살아가던 교만하고 악하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질고를 당하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욕하거나 상대하지 아니하시고 잠잠히 그 모든 걸 참고 견디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의 찬사와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난과 야유 속에서도 나를 위해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합당하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럽고 추하고 교만하고 잘못된 길이 오는 줄 알고 걸어가는 이 약한 우리들을 향해, 이 더럽고 추한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버려야 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찮게 여겨야 될 주님이 우리를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 그 모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그것을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잠잠하시고 그것을 만족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내 안에 깨닫고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저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 원합니다.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 죄악으로 가득 차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여 악을 행하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저희들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온 심령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고 있음을, 그 사랑으로 그 사랑에 붙들려 있음을, 그 사랑이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함을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그 사랑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우셨어.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나도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이 주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이 진정한 참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 속에 사람들은 결코 메시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모르고 심지어는 찔러 죽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기쁘신 뜻 가운데 행하시고 예수님도 그 모든 일들을 만족해 계셔서 끝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내 안에 뜨거운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예수님, 말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사순절을 통해 십자가의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해도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당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알아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머리로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익숙한 입술로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열심히 하는 세상의 행함과 노력으로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어 승리하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